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6장에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해달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신천지 여러분들은 해달별이 장막성년의 목자, 전도자,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이 곧 장막성전의 장막성전이 일곱 머리 청지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재림 때의 해달별이 장막성전에 멸망을 당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해달별이 물론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특정한 어떤 12별이라고 분명하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해야 되냐 이런 어떤 말이 나오는 것으로 12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 해달별이 특정한 어떤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만을 의미하는가, 오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먼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뗀다는 것은 책을 펼치면서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신천지 논리로 말하면 책을 편다는 것은 84년 3월 14일로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84년 3월 14일까지는 그 전까지는 책이 펼쳐지지 않은 어두움의 때이기 때문에 책이 펼쳐졌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84년 3월 14일부터 책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논리 신천지는 또 모순이 책이 펼쳐지면 또 다시 멸망의 42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펼쳐지면 84년 3월 14일부터 펼쳐져야 되는데 또 그 내용을 보면 42달의 멸망의 기간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러니까 야, 이게 간판이 바뀌어가지고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지진으로 산과 섬이 진동하는 것을 여기 계시록 6장 14절에서는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기총 소속 장로교, 순복음 교단을 교리해가지고 육적인 해와 달과 별이 실제로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 천재지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천지는 해달별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 전도자, 성도이다. 이들의 부패로 인해서 끝나는 재앙으로 영적 이스라엘 선천세계 곧 정통교회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논리로 정통교회의 끝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말은 맞지 않고 장막성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장막성전은 기독교회를 대표한다 얘기를 했는데 맞지 않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선민을 기준으로 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심판했고 그럼 나머지 다 심판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초림 때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으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을 이제
뭐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요엘서 말씀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해달별은 무엇을 얘기한가? 신천지 말대로 이스라엘이라면 장막 성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장막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무슨 지파 해서 나누는 것도 성경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해달별이 어두워지는다는 어떤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해달별이 뭐 정통교회 종말이다 했는데 사실은 장막성전의 종말을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죠. 정통교회 종말이라면 정통교회가 84년 3월 14일 날 마운트들 끝나고 멸망을 당했어야 되는데 이만희 씨에 의해서 멸망을 안 당했잖아요. 그냥 논리에 맞지 않고 확대 해석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 교회의 구성원, 목자, 전도자, 성도를 해, 달, 별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들의 멸망을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배도하고 이방 마귀 일곱 목자의 침노로 멸망을 당해서 해달별이 어두워졌다. 이런 논리예요. 뭐 이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신천지 논리를 보더라도 해달별이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면 초림 때는 물론 유대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해달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의 해달별은 장막성전이 과연 선민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선민이라 하지 장막성전은 유인구 씨에게 순종하면 뭐 3년 반 안에 이루어주겠다. 이게 그 선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별 7교회는 7별과 7교회의 사자는 장막성전이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개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과연 이 7교회가 한 교회로 대치될 수 있느냐? 대치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7별을 7교회의라는 말을 빼고 7사자 이렇게 해요. 7별의 7사자 이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7교회를 제외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겠죠. 가감하면.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창세기 37장에 7장부터 9절에서 11절 읽어보면 이제 해달별이 뭐 야곱과 부인과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자, 전도자, 성도로 해서 확대 해석,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신천지식의 해석이고 맞지 않다. 물론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면 야곱의 가족을 목자, 전도자, 성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해달별로 얘기를 했죠. 요셉의 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정확히 12별이 나와야 되죠. 해, 달, 그 다음에 별은 몇 개? 12별이 나와야 야곱 곧 이스라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별이 몇 개라고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목자, 전도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계시록 6장에도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마태 24장 2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을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읽겠습니다. 해달별이. 그래서 이것을 신천지는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다.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다. 이런 영적인 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6장 사건은 42달 이내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84년 42달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논리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해달이 어두워진 것은 목자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없게 된 처지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 장막 성도들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해달별이 이 장막 성전 사건을 나타내느냐? 이것은 주 재림의 선민의 종말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장막 성전의 멸망 후 재림하는 84년 3월 14일을 얘기하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해달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신천지 논리로 얘기하면 80년 9월 14일이에요. 멸망을 침노를 당하니까. 그때 멸망을 당하고 그때 구원자가 와야 돼요. 멸망을 당하고 해달별이 떨어지고 뭐가 와야 돼요? 구원자가 와야 되죠. 근데 그때 구원자가 왔습니까? 42달 후에 84년에 왔다고 하잖아요. 이 논리가 맞지 않다. 그리고 해달별이 목자, 전도자, 성도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천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들이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 땅에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제 이것을 구약에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지,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초림 때와 또 재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바벨론과 에돔과 애굽에 대한 멸망,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이렇게 해달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문자적인 어떤 해달별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 13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절에 읽어보니까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은 그러면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해달별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인해서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해달별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벨론의 어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사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을 이제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걸로, 하나님의 진노로 해달별이 어두워진 걸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여기도 해달별이 어두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을 해달이 어두워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이 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계시록 6장 12절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하늘들이 이제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여호와의 칼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칼이 에돔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달이 어두워진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해달별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에돔을 심판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에돔은 뭐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을 왜 심판하려고 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는데 이제 에돔의 나라를 지나서 이제 가려고 해요. 형제 나라죠. 에서와 야곱이니까 야곱의 형제죠. 형제의 나라니까 지나가겠다. 그런데 에돔이 칼을 들고 나와서 절대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홍해길로 돌아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또 이 에돔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바벨론한테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돔을 심판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는 것은 해달별이라고 이렇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의 어떤 심판을 또 이렇게 해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걸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이게 누구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을 심판하는. 애굽은 이제 왜 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을 했죠. 억압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맥을 보면 에스겔서 3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벌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지 무조건 해달별 나오면 목자, 전도자, 성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지금 이 해달별이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 전도자, 성도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초림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여호와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같이 변하는 이런 일이 있다.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는 이런 것을 뭘 상징하느냐? 이 해달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부르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부름을 받느냐? 해달이 심판받을 때
거기서 부름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달이 어두워지는 것을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뭐예요? 에루살렘이 심판을 의미한다. 에루살렘은 선민을 육적 아브라함의 혈통을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심판하는 중에 누가 있어요? 피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 누가 부름을 받고 누가 피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 누구였어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과 더불어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달이 실제로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 27장 45절 이하 읽어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죠? 지금 어두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뭐예요? 무너짐이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근데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슨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 부활은 예루살렘의 다시 새 예루살렘의 어떤 탄생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구원자가 다시 출현함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20절 이하에 이제 요엘서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엘서 성경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15개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수 없어요. 보혜사 성령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임한 이 성령은 말세에 부어주는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해달이 어두워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걸 설명하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중에 시온산 중에 부르심을 얻고 피한 자, 남은 자 중에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로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1차적인 이적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고 2차적인 이적은 오순절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았냐. 그 예수를 너희가 불러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한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 예루살렘의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구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AD 70년에 문자적인 그 성까지라도
완전히 심판에서 멸망을 당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침략, 그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뭐 이렇게 문자적인 해달별이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지구에 종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서 모으느냐? 이 성경이 맞지 않다. 이게 지구의 어떤 종말,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어떤 얘기거든요. 새하늘 새 땅. 해달별이 어두워지면 죽어 주체림하는데 지구촌이 멸망을 당하면 택한 자를 어떻게 멸망을 모을 수 있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는 어떤 해달별이 없어지는 사건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데, 이것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 세계가 파괴되고 다시 창조되느냐 하는 어떤 세계 파괴설과, 아니면 이 세계를 놔두고 다시 새롭게 한 새하늘과 새 땅이냐. 그래서 이것을 만유갱신설이라고 합니다. 만유갱신설. 우리 개혁 측은 만유갱신설을 믿습니다. 만유갱신설이라는 것은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거예요. 뭐 신천지처럼 뭐 이렇게 나팔 불어도 아무 어떤 변화도 없고 영생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 그런 변화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보면 핵전쟁, 지구 파괴, 인류 종말 이렇게 뭐 그림을 설명했는데, 우리 이렇게 믿는 것이 세계 파괴설이고 우리 개혁 측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림에는 평화 있는데 재림은 뭐 인류 파괴다 이건 맞지 않다. 초림과 재림은 분명히 달라요. 초림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만한 근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을 만한 근거를 줬다. 근데 재림은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계를 끝낸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다가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영생하는 몸이고 초월적인 몸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예수님이 나한테 왔는데 뭐 늙어서 죽어간다, 또 말 바꿔가지고 콘 이루어진다, 신이라빌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논리로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시한부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면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때 재림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은 뭐냐? 계시록 6장 우리가 12절과 14절, 그 다음에 마태 24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통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 34장 4절에 에돔의 심판을 연상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걸 뭐냐? 이것이 동일하게 마태 24장 2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영적 이스라엘 선민은 장막성전이라 전 지구적이다 이 말이에요. 전 지구적.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이라.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름 타는 것을 보고 천사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천사가. 뭘 불어서? 나팔 불어서. 물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했지만 재림 때는 그 나팔은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그냥 나팔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죽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은 초월적인 몸이다. 부활의 몸이지만 초월적인 몸이다. 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고, 그 다음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몸이다. 신일합일해가지고 이런다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지고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한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순식간에 하는 것이지 계속 전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라 해가지고 뭐 내가 천사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의 해달별을 어두워진다는 것은 에돔의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이었고,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림 때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곧 육적인 이스라엘의 심판하고 또 누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유대인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럼 재림 때 해달별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하겠죠. 더 나아가서 누구도 심판해요. 당연히 세상은 안 믿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끝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끝. 세상 심판과 세상 끝 후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신자 심판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에는 장막성전이 교회 하나가 7교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하나를 7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신천지나 믿지 누가 믿겠어요?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7교회다. 별도 없었는데 별 붙여놓고 이거 7교회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이 교회의 의는 어디가 있냐면 교회의 의. 그래갖고 교회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7별은 7사자. 7사자를 보면 7별을 연상하거든요. 7별을 보면 7교회를 연상하게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감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권 박달이 멸망이다. 무슨 예수님 와가지고 지금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하는데 교권 박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믿었느냐. 잘못 안 믿으면 심판이고 복음을 잘못 믿어도 심판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이걸 설명하는 것이지. 예수님 와갖고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성경 가르칠 일이 있어요? 없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성경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천지 논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이만희 총회장한테 왔으니까 너희 성경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이만희 총회장한테 왔다고 가르쳐라. 이런 논리가 어디 성경이겠습니까? 예수님 오면 바로 심판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으로 나타남으로 불법자가 이제 심판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장막성전의 7머리 10뿔이 열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청지교육원이라는 게 학원인데 장막성전에 들어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멸망을 시킬 수 있습니까? 신천지 논리로도. 그건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막 마술 부리는 거예요. 내가 설교도 안 했는데 너가 비진리로 멸망을 당해라, 뭐 연불에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신천지 논리로도 들어가서 설교를 해야 비진리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 재림으로 불법자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심판이 같은가? 왜 그러냐면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해갖고, 재림 때도 길예비 사자가 있다, 언약의 사자가 있다, 약속의 목자다, 이제 구원자라 아니라는데, 이것은 약속의 목자나 구원자나 메시아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초림 때와 재림 때가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심판은 같은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만 무조건 심판받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읽어볼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고, 하나님 집에 어떻게 가짜 교인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 무늬만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람은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심판이에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심판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가해지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도 뭐다? 세상 끝이었다. 제가 이제 목요일 세대주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요엘새에 해달별이 어두워진 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도 그건 말세에 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도 세상 끝이에요.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걸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재림 때는 뭐냐? 장막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의 멸망을 예루살렘 멸망이라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해달이 어두워진 걸 설명했다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장막성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편협한, 무슨 동맥 잘라갖고 언약하고 나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지고 순종 안 하면 영을 거두어버린다. 그게 무슨 심판이겠어요. 그거는 심판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도 구원자 노릇 해 먹으려고 이렇게 모방을 한 거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피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지 이게 모방해갖고 자기 스스로 동맥에 잘랐다 이건 자해입니다. 자해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있죠. 자해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있지 그것이 뭐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전 지구적으로 있다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온 지구적으로 오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재난을 이렇게 심판하면 심판받지 않는 대상이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 심판받으니까 그러는 것이 신앙이지 무슨 모방을 해갖고 이거 믿어라 모방을 해갖고 이거 믿어라 네가 해고 너는 달이고 그런 논리로 보면요 신천지도 이미 해달별이 다 어두워졌어요. 왜? 이만희 씨와 세언야가 7 교육장 7갈래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집화장들이나 떠나갔잖아요. 뭐 해달별이 어두워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는 온 지구적 심판, 곧 세상 끝 종말을 얘기하고 종말 후에 예수님이 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림은 불신자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 결코 장막성전 유인구 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언약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유인구를 믿는 사람이지 그리스도 아니에요. 신천지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믿는 거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플러스 이만희가 무슨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 재림 전 멸망 곧 세상 끝을 해달별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장막성전에 목자, 전도자, 성도가 7머리 10뿔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계시록 실상의 전장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초림과 재림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인데 뭘 세웠어요? 율법으로 세웠죠. 율법. 그리고 짐승의 피로 했죠. 그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율법인 첫 언약은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러면 첫 언약이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시 새 언약 세웠죠?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새 언약 곧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행하여 기념하라. 그러면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 와갖고 새 언약 세우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면 새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끝났듯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세웠어요. 그 새 언약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지. 재림이갖고 재림 전에 유재열 첫 언약, 이만희 총회장의 새 언약 이런 논리가 성경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 히브리서 8장에 새 언약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첫 언약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을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은 계시록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복음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실상이 나와 있는데 80년 9월부터 옛날에 80년 3월부터 9월까지 반시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반시간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30분을 고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라졌다. 그리고 9월부터 간판이 바뀌었다. 멸망자가 들어갔다는 논리를 안 해요.
멸망자 7마리가 들어가고 멸망시켰다. 이런 논리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바뀌어버렸다. 이것도 간판도 말이 많아요. 이삭중앙교회로 바뀌었다. 이삭중앙교인이 바꿨다. 그 다음에 이삭교회다. 진짜 간판을 보니까 뭐예요? 이삭중앙교회도 아니고 목간판이 이삭교회도 아니고 이삭중앙교회도 아니고 과천 이삭교회예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또 바꿀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과천 이삭교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5년 9월 6일에 유재열이 감옥 가고 오평호와 담임을 맡으면서 잠깐 목간판을 과천 이삭교회로 달았어요. 언제까지?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약 2년 정도 잠깐 달았던 거다. 그 다음에 84년 3월 14일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이것이 7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1장에 7째 나팔이라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는 것은 모두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근데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많고 믿는 사람도 영생하는 사람이 없죠?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뭐 이때부터 심판을 시작했다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인이 다 떨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시록 6장에서 8장까지 이제 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책이 그럼 언제부터 펼쳐져야 돼요? 펼쳐지면 빛이 나와야 되죠? 펼쳐지면. 근데 이것이 계시록 6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6장이 인때는 사건이에요. 펼쳐져갖고 빛이 나오는데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이게 멸망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논리에 맞지 않다. 뭐 시간의 순서로 보니까 맞지 않다. 왜 그러냐? 자, 봐보세요. 8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베드멜망 후에 재림하고 91년 3월 14일 날에 혼인잔치집에 또 왔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할 때 또 예수님 오고 그러면 재림, 삼림, 사림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날짜로 이루어진 것, 이 날짜 잡은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따로따로 오지 않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대접심판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심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이 혼인잔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부활하고 죽은 자가 첫째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왔는데 그냥 혼인잔치 집은 나중에 7년 뒤에 91년 3월 14일이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순교자 영이 안 왔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나중에. 이런 것은 완전히 엉터리다. 예, 그래서 모방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수단이다. 모방은 미혹의 수단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고 들은 자가 이만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고 들었다는 것은 장막성전의 실상을 보고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었다는 거지 무슨 장막성전의 실상을 보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었다는 것은 장막성전의 실상을 보고 들었다. 근데 오늘 우유 먹는 걸 봤어요? 근데 누가 네가 진짜 우유 먹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이거든. 보고 들었다면 명백하게 그거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어제 우유 먹었다. 증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고 들은 것이 바뀔 수는 없어요. 어제 봤는데 누가 얘 지적하니까 바꿔. 이거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바꾼다는 것은 전에 봤던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다. 누가 그래야 신천지에서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들은 실상이 바꿔진다는 것은 전에 봤던 것이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이고 곧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다. 그리고 교리가 바뀐 것이 때에 따른 양식이다. 그러면 계시를 받았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천사한테 야
지금 보여준 거 잘못했다 해라. 다시 말 바꿔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다시 말 바꿔. 이렇게 했다면 성경이 바꿔져야 돼요. 성경이 바꿔집니까? 사람이 말을 바꿔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보냈다는 구원자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거는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를 믿는 거예요. 자체를. 그래서 결코 이만씨는 요한을 사칭한 것이고 실상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다. 과거, 실상이라는 거, 보고 들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예요. 과거 일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계시록도 이김으로 인을 뗀다 그 말했죠. 이김으로 인을 뗀다. 이겼다는 것은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올라가서 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간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올라가셨죠. 언제예요? 초림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 이후에 계속 펼쳐진 거예요. 우리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이미 펼쳐진 책이에요. 근데 뭐 계시록에 80년 9월에 봉한, 이거는 이단 논리죠. 그것에 매여가지고 낱말 짜맞추기 아니면 안 풀어진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펼쳐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에돔을 심판을 설명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요엘서에 있는 해달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출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뭐예요? 오늘날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판이고 종말을 의미한다. 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이 돼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재림 때 해달별이 장막성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막성전이나 신천지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는 다른 예수예요. 예수란 뜻이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 본다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함으로 이미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아시고, 우리는 항상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한 가지 마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에, 자기의 거짓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